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 얻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제2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물로 받은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2장은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의 환상으로 시작합니다. 스가랴는 그 사람에게 도대체 측량줄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한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을 하나님이 측량하신다는 것은 70년 동안 황폐하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건축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직접 이루어 가겠다는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측량줄을 잡은 천사가 나가고 이제 측량줄의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려줄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스가랴를 만납니다. 천사들이 서로 바톤 터치하며 예루살렘을 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들은 각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측량줄로 다시 만들어 회복시켜 주실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곽 없는 성이라는 말은 모순이 되는 말입니다. 성곽을 쌓아야 성이 되는데 성곽이 없는 성은 그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들립니다. 성이 둘러싸인 성읍이 있다면 여러분은 성 안에 들어가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성 밖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성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여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성 안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 안은 언제나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본 환상은 성곽 없는 성입니다. 성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예루살렘의 현실이 아무런 안전장치나 보호장치가 없는 위험하고 황폐한 곳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곽이 없는 성은 아무도 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곽이 없는 예루살렘은 소망이 없는 곳이어야 하는데 말씀의 내용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곽이 없는 불안한 예루살렘에 사람과 가축이 아주 많다고 말씀합니다. 천사는 성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북적거리고 가축들까지도 아주 많아 생기가 넘치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생명이 꿈틀거리는 새로운 도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꿈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성곽이 없는 성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눈에 보이는 인간의 성곽은 무너지고 황폐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곽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안전하게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성곽이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축들이 생명이 넘치도록 살아가는 도시가 가능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불성곽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자주 침략했습니다. 아람 왕이 기습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대비하고 있었고 번번이 아람 왕은 실패하고 돌아갔습니다. 엘리사가 아람 왕의 계략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아람 왕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엘리사를 잡기 위해 대군을 이끌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가 있던 도단성을 밤새 아람의 대군이 둘러싸 진을 치고 한 사람 엘리사를 잡아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나가서 아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떨며 돌아와 엘리사에게 이 모든 것을 전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람의 군대가 두려워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없는 사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 어떤 무기도 어떤 기술도 없는 연약한 한 사람일 뿐이었지만 아람의 대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 성곽이 되어주신 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가랴의 환상 중에 천사가 들려준 성곽 없는 성읍에 하나님께서 불성곽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사를 둘러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불성곽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현실의 눈을 가진 사람은 성곽 없는 성만 바라보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눈을 들어 하나님의 불성곽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불성곽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불성곽으로 지키시는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성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성 안에 거주하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모순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말하는 시온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성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바벨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 그 땅에서 집도 세우고 논밭을 갈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바벨론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피하여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괴롭힌 자를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른 것과 동일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은 위험한 것이 다가오면 아주 예민하고 신속하게 눈꺼풀을 덮어서 눈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이렇게 예민하고 신속하게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소중한 백성을 범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17편 8절은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큰 보호를 받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서 머물 것임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광야 시대 성막 가운데 영광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솔로몬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된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인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더라.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쉿! 이렇게 모두의 입을 다물어야 할 때는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모든 육체가 지금은 쉿!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이제 입을 다물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쉿!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동안 방치되고 황폐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 같아 보일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하실 모든 일들을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불성곽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주님 안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잠잠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현실 앞에 마음이 무너진 자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측량줄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불성곽으로 둘러 지켜주셔서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입은 닫고 믿음의 눈을 들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미래준비팀 여름 캠프 금요 비전 기도회 농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여름 캠프를 통해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발견하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이번 금요 비전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훈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온 교회 성도가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농촌 선교와 해외 선교를 통해 흘러간 복음이 많은 결실을 맺고 선교에 참여한 모든 팀원들이 선교적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